네,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기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인한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로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웅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께서는 네?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네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민혁쌤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민혁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줄래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다. 우리 지우, 연우, 네, 한 4분 정도 우리 서연이랑 이렇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고 또 아니면은 가족의 어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줬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윤이 이름의 뜻이 뭐죠?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라고 그랬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우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새벽에 태어난 지혜로운 아이. 지혜로울 지자를 쓰나 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지우의 동생 연우는 제비 연자를 쓰는군요. 제비 연자도 이름에 많이 쓰는 그런 한자죠. 네, 모두 이름처럼 우리 귀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름의 뜻을 모르더라도 또 이제 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제 이름도 흔한 글자는 아니죠. 그죠? 이름에 웅자가 들어가요. 그죠? 현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웅자도 들어갑니다. 컴퓨터에 웅하고 한자를 누르면 한자가 딱 2개 떠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웅자가 있죠. 곰웅자가 뜹니다. 곰웅. 제 이름의 웅자가 곰웅자일까요? 여러분들의 눈빛에 혹시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눈빛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곰웅자를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곰웅자를 쓰진 않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웅자를 쓰겠죠. 그 웅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웅동체 하는 단어 들어봤나요? 자웅동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식물 중에 암술이랑 수술이 같이 있거나 동물 중에 암컷과 수컷의 그 생식기가 한 몸에 있는 경우를 자웅동체라고 하죠. 이때 자자가 암컷 자자고 웅자는 수컷 웅자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수컷 웅자일까요?
방금 웅의 한자가 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는 고 웅자인데 제 이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는 수컷 웅자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수컷 웅자를 쓴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이름에 수컷 웅자를 쓰냐고. 현자는 어질 현자를 쓰니까 어진 수컷, 착한 수컷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자를 쓰는 용례를 보면은 이름에도 쓸만한 단어입니다. 영웅도 한자인데 영웅할 때 웅자도 이 수컷 웅자를 쓰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수컷 웅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제 이름은 어질현의 수컷 웅입니다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름은 어질현의 영웅할 때 웅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름이라는 게 평생 내가 불리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이름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야 해서 어른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결론이 외할머니가 야 저희 엄마한테 애 이름은 엄마가 많이 부를 테니까 엄마가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엄마가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인물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마 17살인 친구는 17번은 들었을 거고 저는 한 30번 넘게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 누가복음은 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앞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 요한의 탄생과 얽혀 있는데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아이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 집은 참 애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쉽다 하고 이렇게 함께 아쉬워했을 정도로 이 둘은 금술이 좋았지만 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의 차례가 돼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갔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야 너의 아내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고 그 아기는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예언자로 자랄 거야. 엘리야처럼 말이야. 이름은 꼭 요한이라고 해야 해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가랴가 그때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사가랴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별로 안 믿겨져요 하고 반문을 하니까 가브리엘은 그렇게 믿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씩 있잖아요. 소원. 저는 요즘에 차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 현웅아 내가 너 차 한 대 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너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좋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아이가 생기는구나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해줬을 때 사가랴의 진정한 소원을 말해줬을 때 사가랴는 오히려 의심합니다. 에이 왜 사가랴는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 그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가브리엘의 추가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는 엘리야와 같은 아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 주의 길을 예비할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성경을 잘 알았겠죠.
그의 뇌리에는 엘리야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가 사사삭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있으면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너 엘리야, 그 구약의 엘리야, 예언된 엘리야, 그 아이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내 아이가 엘리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겠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의심으로 바뀌는 거는 순식간이었겠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10달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서 마음 썼던 사가랴의 가족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법도대로, 율례대로 아이를 할례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름을 정하려고 해요. 그때 누구라고 오늘의 본문에 지으려고 했었죠? 아빠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하고 말이에요. 당시 그 전통에는 가족이 쓰는 이름이 있었고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도 가족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게 법도였습니다. 이 문화가 중세 유럽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루이 13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루이 1세부터 그냥 쭉 루이였던 거예요.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이기도 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당연히 이 법도를 잘 지켰어야 했죠. 그런데 대뜸 집안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듭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당시에는 여성권이 더 없었죠. 없었다시피 할 수 있었죠. 여자의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처럼 엄마가 이름을 짓자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엄마 엘리사벳은 대뜸 등장해가지고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써본 적도 없는, 그런 족보에 없는 이름을 갑자기 버릇없이 어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들고 와서 말이야, 이제 그런 이름 어디다 써? 하고 이제 모두의 시선은 사가랴에게 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음소거한 상태로 사가랴는 막 서로 막 얘기하는 거, 입술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몸짓으로 이 이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가랴는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아내와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이 상황을 전혀 인지 못했을,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했을 사가랴가 그의 아내와 똑같이 이름을 짓겠다고 하자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가랴는 벙어리 상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은 이 아이 요한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한 번 더 놀라게 되죠.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게 되나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출생 이야기 정도로 느껴집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종을 했다고 했나요? 순종하지 못했죠. 의심했죠. 두려워서, 걱정돼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난 사가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10달을 보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계속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친척들이 이름을 물어봤을 때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피했겠죠. 요한이라고 짓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죠. 그는 그 고요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른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 순종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순종했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끝끝내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요, 동역자와의 나눔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고 했을까요? 우연히 요한이란 단어가 끌렸을까요? 요한이란 말이 사실 좀 멋있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사가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어떻게든 알려줬을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사가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던 방법처럼 서판에다 쓰는 방법으로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처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겪었길래 말을 못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엘리사벳만큼은 알았을 겁니다. 아, 남편이 가브리엘을 만났구나. 아, 이 아이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나는구나. 아,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하는구나. 사가랴는 아무와도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사랑하는 아내와 나누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은 오늘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집안 어른들이 이름을 정하는 대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눔을 했던 이 부부는 사가랴가 비록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나눔을 한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일을 나누려 노력한 사가랴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들과 더 나누고 더 고민하고 더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가랴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전통을 잘 지켜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때 그들은 지켜야만 하는 율법보다 더 귀중한 은혜가 생긴 거예요. 율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사가랴 시대쯤 와서는 그냥 지켜야만 하는 사회적 전통, 관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우리는 이걸 지켜야만 해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통도 만들고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의자에 앉지 마라고 했으면 그 사가랴 시대에는 이 의자 근처 5m로도 가지 마까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율법, 전통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했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지켜야만 하는 것,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사가랴는 평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집안의 법칙대로, 법도대로 사가랴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요한이라 지은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지을 때 더 이상 율법, 전통이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은혜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허락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다 보면 충돌하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배워왔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때로는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가치관, 은혜와 우리의 전통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사가랴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기가 세례의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아기임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맛보게 하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만큼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담대함,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자의 삶 우리가 또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